감사합니다. 오늘이 6월 1일이고요. 그리고 총회는 환경주일로 지키는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존하며 살기를 원해서 우리가 환경주의를 지키는데, 우리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경탄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의 창세기에 있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다 완벽했습니다. 저거는 지구를 상상해서 그림으로 그려놓은 거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은 다 완벽하고 온전해서 생명 다양성이 충분히 보장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에덴은 파라다이스라고 합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온전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보시기에 너무 좋았다고 주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는데, 그렇게 창조해서 사람들에게 딱 위임해 주었더니 사람들이 그걸 관리를 잘 못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인간인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파괴하고 멸종에 이르게 하는 죄를 지키기 시작합니다. 잘 보존하고 살았으면 좋으련만 그러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에서 추방되고, 성경에 그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그래도 인류 역사는 상당한 기간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를 별로 많이 개발하지 않고 잘 보존하며 살았습니다. 대대로 물려주고 거의 그대로 부모에게서 물려받고 그렇게 건강한 세상을 물려받고 살곤 했습니다. 온 세계가 그랬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세계사를 공부해봐서 알지만, 산업혁명 이후, 산업혁명은 이게 엄청난 개발의 속도가 막 붙기 시작한 거잖아요. 산업혁명 이후 전 세계적으로 생명들이 멸종이 급증합니다. 이 개발이 되면 개발 현장은 작은 생명체들이 죽기 시작하고, 그거 뭐 없어도 될 법한데 아니었어요. 그것이 없어지니까 큰 생명체들도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급격한 멸종 위기를 막 겪습니다. 그러더니 현재는요, 산업혁명이 오래전에 있었잖아요. 나라마다 좀 다르고, 지금은 생명 다양성이 파괴되는 대멸종 시대에 접어들었어요. 요즘 지구에 대해서 연구하고 활동하는 그 학자들 얘기 속에 계속 듣게 되는 생명 다양성 얘기 많이 듣잖아요, 요즘. 그것이 한 생명만 무너져도 뭐 있나 없나 싶었는데 아니에요. 그것이 없으면 등치가 어느 정도 있는 것들도 막 사라지고 복잡한 시대가 되는 그런 거죠. 대멸종 시대를 만났다. 유엔 사무총장 안토니오 구테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2022년 기후 정상회의에서 이 사무총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구 온도가 계속 올라가고 있다. 그리고 우리 행성 지구는 기후 재앙을 돌이킬 수 없는 티핑 포인트를 향해 빠르게 다가가고 있다. 이렇게 경고합니다. 지금 큰일 났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돼요. 22년도 기후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는데, 한 해가 지난 뒤 이 사무총장은 한 톤 더 높은 표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류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 우리가 위험하고 불안정한 세상을 향하고 있다고 준엄하게 경고합니다. 이 표현을 강하게 쓰다 보니까 인류가 지옥의 문을 열었다고 이런 표현을 강하게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징표를 분별하는 가장 날선 예언자적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구를 걱정하고 인류를 걱정하는 상당히 많이 안다는 사람들은 지금 큰일 났다고.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정말 우리는 어찌할지 모르지 우리 자녀 세대가 정말 큰일 났다고. 앞으로 무슨 일이 더 크게 벌어질지 지금 우리가 멈춰야 된다. 이런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한편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라는 뜻을 지닌 아프리카 노래 제목이 센세니나라고 하는 그런 노래가 있는데, 사회가 막 복잡하게 발전하면서 인류 사회에서 뭔가 끌고 가는 것들이 막 있잖아요. 세상이 그렇죠. 제1세계가 끌고 가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개발이라는 미명하에 끌고 가는, 그리고 엄청난 경쟁으로 세상을 몰고 가는 그런 시대인데, 반대로 진리에 해당하는 많은 부분들은 상당히 미개한 나라, 개발되지 않은 나라, 뭐 저런 게 나라야 막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작은 어떤 종족, 이런 데 있는 사람들이 계속 진리처럼 간직하고 왔던 것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막 경쟁사회로, 개발사회로 가고 있는 인류를 향해서 경종을 울려. 마치 그런 거죠. 이 내용도. 우리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가. 아프리카 노래 속에 이런 노래 가사 제목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온 인류는 경제 성장을 행복을 주리라는 환상에, 경제 성장이 행복을 주리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경제가 많이 성장하면 성장한 만큼 행복할 것이다. 산업혁명 이후에 지금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지금보다 더 나라가 잘 살아야 우리가 행복하게 살지. 그래서 이거 개발해야 돼. 그런 당위성을 주장하고 지역 사람들이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고, 그러면서 온 인류는 경제 성장은 곧 행복을 주리라는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미래의 풍요를 향한 과도한 욕망이 인류 사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거죠. 눈이 멀고 귀를 닫은 인류는 더 발전하면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환각 상태에 빠져 있는 듯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온 인류가 막 그렇게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우리가 믿고 또 창조 세계에 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떨까요? 세상이 이렇게 가고 있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우리는 전혀 다르게 살고 있나요? 우리도 예외가 아닙니다. 인간이 누릴 경제적 번영이 곧 진보라는 신화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무참하게 파괴하면서도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기도 하지.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때 환경주의를 우리가 맞아서 예배드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하며 살아야 될까를 생각해 봅니다.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 하나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강도 만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먼저 사람들 중에 엄청난 난민들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 현실을 직시하며 생태적 절망의 시대에서 과연 희망을 노래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오늘 우리는 사도 요한이 말한 오늘 본문의 말씀, 말과 혀가 아닌
행함과 진실함에서 생태적 희망을 발견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것도요, 실천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아무리 귀한 말씀도 우리가 듣고 은혜가 됐네 하지만 그거 실천 안 하면요, 내 삶에서 그것을 실행에 옮기지 않으면 아무런 은혜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오늘 본문의 이 딱 한 구절의 말씀은 그래서 우리에게 큰 울림이 있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한 거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할 텐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수많은 비유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들이 누군가가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뭔가 고민을 얘기하고 뭔가 그렇게 얘기할 때 그때 대화를 나누시다가 그때 꼭 필요한 비유로 말씀을 주시곤 할 때가 많았죠. 어느 율법 교사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아마 그도 예수를 만나면 이 복잡한 시대에 진리를 찾을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찾아와 질문합니다. 선생님, 내가 도대체 뭘 해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이거는 신앙인 된 우리에게 영원한 진리의 질문 아닐까요? 최고의 질문이죠. 주님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도대체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그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죠.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더냐? 너 뭐라고 읽었어? 율법을 묻습니다.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느냐? 또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읽었냐 율법? 그랬더니 율법 교사니까 율법 박사 아니겠어요? 그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성경은 좀 길게 있지만 이렇게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에 그 말씀 있죠?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대답 잘했다.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여기서 주님이 하신 말씀,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대로 행해라. 그러면 살리라. 그때 율법교사가 묻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율법의 요약이니까 그러면 선생님, 내 이웃이 누굽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이웃이 누구냐는 물음에 율법 교사에게 아주 중요한 비유의 말씀으로 딱 들려주는 것이 그 유명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얘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 강도를 만났다. 그는 강도들에게 가진 것을 다 빼앗기고 맞아서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렀다.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제사장이 그를 보았지만 그냥 지나가 버렸다. 그리고 이어서 레위인도 그 길을 지나가게 됐는데 제사장처럼 그를 보고 그냥 지나가 버렸어. 그런데 얼마 후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그 길을 지나가다가 그를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어서 그에게 달려가서 상처를 치료해 주었다. 그리고 강도 만난 그 사람을 자기 나귀에 태우고 주막에 가서 그를 잘 돌봐주고 그를 살렸지. 가장 먼저 주님이 비유로 하신 그 얘기의 바탕은 그런 얘기. 그리고 유명한 그 얘기를 쫙 들려줍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과 율법 교사의 이 대화와 그리고 주님이 들려주신 비유의 말씀을 듣는 순간 우리는 속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선택과 행동을 요청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명한 비유의 말씀이 들려질 때마다 우리 마음에 갈등이 생기죠? 저 기억에도 교회 학교 다니던 어린 시절에도 이 말씀 수도 없이 들은 것 같아요. 네, 우리는
이 비유 속에 어디쯤 서 있을까 나는 누구인가 막 이런 생각을 자동으로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택과 행동을 요청받습니다. 나는 강도 만나 신음하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아니면 가서 이웃이 되어 주시겠습니까? 그런데 제사장과 레위인은 강도 만난 자를 보았는데 왜 그를 치료해 주지 않고 도대체 지나간 것일까? 그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다친 사람을 돕다가 죽기라도 하면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냥 지나쳤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배드리러 가는 중인데 피보게 되면 율법에 어긋난 일이니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일이니 그것 미안하지만 지금은 안 되고 그냥 지나가서 그 사람에게는 더 죽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된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 질문을 던지고 뭘 해야 영생을 얻느냐고 주님과 대화하기 시작했던 그 율법 교사도 아마 제사장과 레위인과 비슷한 입장에 있었던 사람이었겠지. 같은 무리.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인가라고 묻고 율법 교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고 레위인도 지나가고 마지막에 사마리아 사람이 지나갔다. 이 생각에 누가 참 이웃인 것 같느냐? 그러면 당연히 주님의 물음대로 대답을 해야 되니까 비유 속에서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대답을 해야 되는데 명색이 유대인이다 보니 가장 싫어하는 사마리아 사람이 그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말을 돌려서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대답하고 싶지 않지만 해야 되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율법학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가서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 살아. 강도 만난 자의 진짜 이웃되어 사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야. 이런 말씀인 거죠.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율법 교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에게도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해라 말씀하십니다. 우리 모두 사마리아 사람처럼 강도 만난 자의 참 이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할 것. 신음하는 피조물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얘기 중에 그런 얘기 했었는데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을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또 있기도 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소중히 생각했어요. 사마리아 사람은 역사적으로 올라가면 그런 거예요. 솔로몬 왕 이후 나라가 둘로 쪼개지잖아요. 남왕국 유다, 북왕국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쪼개져서 나눠지는 순간 우상을 섬겼어요. 북왕국의 수도가 사마리아였어요. 금방 피도 섞이고 혈통을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북왕국에 살던 그놈들 아주 못된 놈들이에요. 신앙적으로도 병들고 사람도 아니야. 그것이 굳어져가지고 예수님 시대까지 온 거예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은 그냥 개 취급하는 거, 짐승 취급하는 거, 사람이 아니야. 그런 상황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은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이 있어요. 우리는 이웃의 울타리를 인간종을 뛰어넘어 모든 피조물로 확장시킬 때 진정한 생태적 희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과연
피조물을 이웃으로 대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전통을 찾을 수가 있을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요, 우리의 신앙의 형태들이 얼마나 다양한지 몰라요.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도 신앙적인 양태들이 너무 달라서 어떤 사람은 신앙이 이렇게 아주 좁은 어떤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는 것처럼 그렇게 들여다봐야만 되는 신앙관을 가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망원경으로 멀리 보는 것처럼 넓은 어떤 신앙의 어떤 그런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곤 하잖아요. 너무 다양한데 과연 우리는 피조물을 이웃들에게 대할 수 있는, 이웃으로 대할 수 있는 성경의 가르침과 전통을 찾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은 모든 창조의 순간마다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런 눈을 우리가 가지고 살 수 있을까? 성경은 도대체 뭐라고 전하고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보는데요, 이사야 선지자, 구약의 신약의 이런 부분들을 몇 가지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이 전하고 있는 중요한 메시지. 이사야 선지자는 메시아 시대를 예언할 때 인간과 동물 사이의 친밀함으로 메시아 시대를 예언합니다. 새하늘 새 땅 임할 때는 인간과 동물이 하나가 될 때의 모습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모습 아니겠어요? 이사야 11장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좀 깁니다. 중간에 좀 생략했고 함께 읽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성가대가 찬양한 그 찬양의 핵심 구절이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 11장의 새하늘 새 땅의 새 생명들이 하나 되어서 메시아 시대를 예언한 그 말씀 속에 있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시편 기자는, 또 다른 성경의 시편 기자는 피조세계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공동체임을 노래합니다. 이 노래가 시편 24편에 104편에 148편에 쭉 나오는데, 시편 24편 1절 말씀만 함께 읽어봅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시인이 이런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던 시대,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실 때 바로 시험을 받으십니다. 다른 복음서에 길게 증거된 복음서의 내용도 있지만 마가복음은 아주 간단하게 이런 표현의 말씀을 주시기도 합니다.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광야에 가셨을 때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울은 또 이렇게 증가합니다. 바울이 서신서 중에 가장 중요한 로마서 말씀 속에 1장 20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아멘. 성경의 가르침들이 이사야서, 시편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서의 말씀, 그리고 서신서의 말씀, 내 본문만 봤지만 이외에도 더 많이 있죠. 이런 가르침들이 있는데, 이런 가르침에 따를 때 우리 시대의 강도 만난 이웃은 신음하는 피조물들이 분명하다는 것입니다. 인간들끼리만이 아니라 인간 종을 뛰어넘는 피조세계 피조물들을 이웃 삼을 줄 아는 그런 신앙의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피조세계를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당사자를 살해하는 신성모독이고요, 우리의 이웃과 형제 자매를 괴롭히며 죽이는 행위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두 신음하는 피조물들의 참 이웃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구상 시인 사진 한번 올려볼래요? 저분 얼굴을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2000년도 중반쯤에 돌아가신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구상 시인은 노년에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나이 많아지면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근데 노년에 은총의 눈을 뜬이라는 시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이제 완전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그때 그 시를 쓴 것입니다. 그 시가 이 시가 상당히 긴데 이 시의 첫머리가 이렇습니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이 뜬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요즘은 강아지를 집에서 많이 키우지만 방에서 키우죠. 근데 그전에는 방에서 안 키우고 마루 밑에서 크게 만들고 뭐 다 그러지 않았습니까? 강아지가 새끼를 낳으면 처음에 눈을 못 뜹니다. 어린 시절에 그런 기억들이 있죠? 얘는 언제나 눈 뜨려나. 한 2주쯤 지내야 눈 뜹니다. 얘네들이 처음부터 눈 뜨고 그러면 안 되니까 눈 감게 만들었겠죠? 눈도 못 뜨고 막 이렇게 지내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것을 다 시에 담아낸 것입니다. 이제사 비로소 두 일의 강아지만큼 은총의 눈이 뜬다. 눈뜨니 세상은 은총으로 가득하고 모든 것이 새롭고 소중하고 아름답다고 그렇게 창조의 경이로움을 노래하고 있는 그런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런 경이로운 세상을 눈뜨고 볼 수 있다면 우리는 신음하는 피조물의 참 이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열린 기후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아름다운 지구 공동체를 돌보는 일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마음속에 피조 세계에 대한 사랑의 마음을 소유하며 사십시다. 이게 먼저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그런 위에 우리 모두 행함과 진실함으로 피조 세계를 향한 사랑을 실천해내십시다. 행함과 진실함의 실천이 만약에 없다면 우리의 삶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처럼 되고 말 것이다.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분명 생태 위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생태 위기 시대에 우리도 지금 한 생명체로 그 길을 걷고 있는 것이죠. 지난 주간에 우리 정장로님, 유 집사님이 비무장지대 2박 3일 잘 다녀오셨죠? 우리나라에서 그 생명 보존이 가장 잘 된 데가 비무장지대래요. 거기같이 잘 보존된 데가 없어. 거기 다녀온다고 하는 것도 매우 소중한 일인데,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귀한 주일에 예배드리면서 우리 속에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참 급박한 시대인데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면 행함과 진실함으로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건데, 첫째는 강도 만난 사람에게 참 이웃이 되십시다. 그리고 또 하나, 신음하는 피조물의 참 이웃이 되시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모든 생명체들이 다양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나라 잘 보존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 일에 앞장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사명자들로 그 일을 감당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